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끝으로 저는 3월이 되면 다시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1, 2월 달 동안에는 최 목사님이 이제 유다서 말씀과 여러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돼야 하는 것, 이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 유평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회갑처럼 한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새롭게 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새롭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시작하신 분으로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마가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선지자 엘리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를 이룬 사람으로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되어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제 세례 요한을 무대에서 배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등판시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는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무엇을 이루러 오신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한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4명의 이 어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복음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말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읽고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더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절과 15절이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선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각각 응답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마가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기록,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고하기를 원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사건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을 무대 밖으로 내보냅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오죠. 왜 잡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요한이 잡혀서 이제 무대 밖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십니다. 요한은 나갔고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을 하셔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파한 이 무대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지역 이름이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이 지도가 나와 있고요. 또 화면으로도 아마 띄워줄 건데 이 갈릴리를 보시면 이 갈릴리라는 곳은 뭐 경기도, 강원도처럼 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크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그 정도의 행정구역이고요. 이 행정구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이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많은 행적을 보이신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이 당시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본부처럼 여기셨던 주요 행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있었던 장소였고요. 디베랴, 고라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그래서 꾸짖으셨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런 유명한 여러 마을들로 구성된 이 넓은 행정구역을 갈릴리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사렛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고향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의 특징 중 하나,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는 원천이 있었는데요.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호수에 많은 이 물고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잡아서 파는 것으로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뭐 실제로 먹어서 사는 것도 있었지만 팔아가지고 돈을 벌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 보면은 이 물고기 장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에 많은 수자원이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농경지가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어업도 잘 되고 상업도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도 성경에 쓰여 있는데 약 166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별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저도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충주호와 소양호 중간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호수였고요. 성경에는 뭐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리아 호수 바다 뭐 이런 식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은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또 이쪽으로는 비옥한 초승달지대를 지나고 또 저쪽으로는 애굽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요 도로들이 갈릴리를 통과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들, 여러 언어들, 또 여러 상인들, 무역상들, 혹은 재력가들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통과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이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배경과 문화와 지식을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그들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중동 지역 신을 믿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우리는 한국 신을 믿어야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믿어야지 왜 너는 이렇게 무슨 중동 지역에 있는 신을 믿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하는 신 하나님은 절대로 중동 지역에 제한된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절대로 중동 지역 복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잡하고 복잡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재력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지역에, 이 혼잡하고 복잡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전파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의 사실을 먼저 공포하십니다. 때가 찼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실에 기반한 두 가지 반응, 마땅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때가 찼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때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라고 했으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죠? 오늘 12월 28일이지 이러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내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나? 뭔가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의미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12월 28일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내가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거보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어야만 해요. 결혼 20주년이 됐든 아니면 아내의 생일이 됐든 어쨌든 오늘은 뭔가 특별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찼다라는 것은 그 특별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시점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비밀리에 창세전에 계획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내내, 구약 시대 내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계시되어 왔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조금씩 계시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고대하고 가리키는 그 복음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라고 지금 직접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고 내가 바로 그 시점을 실현하려고 왔다라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차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러 오셨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려 오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복음과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실현이 됐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한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선포와 함께 도래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실제로 어떤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그 나라 왕이 직접 너희들 눈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전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러 왔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 전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으로서 친히 나타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 21절부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7절을 보시면 귀신을 고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서로 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하신 교훈 혹은 복음이 그냥 음성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권위가 담겨 있는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권, 통치력을 직접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던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놀라운 권능들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봐라.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하나님 나라 왕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일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만은 보고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 보고라도 너희가 좀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만큼 너희 눈앞에 가까이 왔으니 그 왕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사실이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분명하니 그 왕을 영접하라 라고 지금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두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을 내쫓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요. 고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병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 손 안에 들어오면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거절하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는 그러한 권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 하나님이죠.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하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 나라 왕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죽이기도 하셨고요. 살리기도 하셨고요. 병을 낫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상하게도 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라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고 영생을 주실 거고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또 역사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그것이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자들을 예수님은 절대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가지 아직 내용이 남아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가지를 방금 살펴봤고요. 요청하신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라와 복음을 믿어라라는 두 가지 요청이 각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는 이 반응들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4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어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를 좀 분명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복음을 이미 믿고 따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과연 합당한 반응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공개적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초청을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라라고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6절과 20절을 보시면,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초청이 굉장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개인적으로 불러내셔서 자기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복음은 이렇게 공개적이면서도 굉장히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여기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친형제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시몬 베드로가 동생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안드레가 형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또 다른 형제가 나와요. 바로 조금 더 가시다가 만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가 형이고요. 아마 요한이 동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세베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형제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거였습니다. 이 4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업이었죠. 물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따르면 이들은 동업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따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드레는 베드로와 함께,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따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배가 있고 그물이 있었지만 함께 동업하는 어떤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들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들을 보셨을 때도 한참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몇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고요. 또 몇 사람은 그물을 수선하는 일,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항상 갈릴리 작은 시골 마을에 이런 촌사람들, 어부들, 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천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게 은혜고 이거는 맞지만, 여기 있는 그 어부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돈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 이 생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하고 있는 일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목수를 하든지 이 형제들처럼 아버지를 따라서 어업을 하든지 생업에 종사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율법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생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이 율법, 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했었을 거고, 어떤 문헌에 따르면 이들이 이 생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구약의 성경을 달달 외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외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네. 어쩌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박사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지식만큼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어부 아니었어요. 이들은 동업해서 함께 여러 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그 그물과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세베대의 이 아버지죠. 세베대와 함께 품꾼들을 부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에 자기 집도 있었고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의 집도 있었고 그런 집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체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로 삼았던 겁니다. 어차피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고기도 그냥 심심풀이로 잡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참 자기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으로 자기의 삶을 먹고 살려고 계획했던 사람, 거기에 사업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각각 올바르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회개하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랍비를 내가 따르고 싶다,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자가 직접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죠?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겁니다. 스승이, 랍비가 직접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스카웃 어떻게 보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입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굉장히 은혜롭고 또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직접 이 제자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르심에 회개로 반응한 겁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회개하다라고 한다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죄를 자백하다라는 게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제가 잘못했고요, 뭐 물고기를 잘못 잡았고 이렇게 회개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회개하다라는 것이 죄를 자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좁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시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이켰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저지른 과거의 몇몇 죄들을 자백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급진적이고 전반적인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부모 관계,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 가면 누가 우리 도와주냐?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 순간 이들이 아버지와 연을 끊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디가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세베대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한 사람은 좌쪽에 한 사람은 우측에 앉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존재를 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연관을 끊고 뭐 이랬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즉시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도 있고요. 효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전반적인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다의 원래 뜻인 겁니다. 돌이켜서 그분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요 장면을 보시면서 이들은 사도였으니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이들 다 사도거든요. 4명 다 사도고요. 그 중에 또 3명은 예수님이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하셨던 그 3명의 사도입니다. 변화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 3사람을 항상 데려가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만 특별한 거 아닌가, 이들만 그렇게 아주 급진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급진적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 급진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에서 부인하다 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죠? 너 저 사람 알지?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맹세하면서 말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한다면,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 내가 아무리 이걸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야 할 때 이것이 포기돼야 한다면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을 끊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너 교회 가면 나 너랑 안 볼 거야. 그래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과 연을 맺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 업적, 명예, 커리어, 꿈 이것을 붙잡기 위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소원과 욕구는 물론이고 세베대의 아들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나 배우자나 자식,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각 포기하는 것들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같으냐? 요구하신다면, 만약 주께서 요구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럴 용기가 있느냐, 담대함이 있느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죠? 주의 것이로다. 한 지금 5분 정도가 주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누구의 것이죠? 예,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전환, 방향과 목적의 재설정이 구원받을 때 딱 한 번만 필요한가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가요? 네,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요. 죽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살다 보면 다시 방향이 재설정되거든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조금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았거든요. 그때 이 가톨릭에서는 구원이 돈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지옥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라는 사제가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는 거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95개조의 항목으로 반박문을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삶을 살면서 다 은혜로 되는 거고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힘으로 되는 거야 라는 사실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이 기록한 반박문 가장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뜻하셨습니다. 신자가 처음으로 그 길을 시작하는 순간에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신자의 전생애가 곧 회개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아래서는 이제 주일학교 졸업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중고등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어느 학교에 가느냐, 또 어느 과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느 만큼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먹고 살 때에 얼만큼 안정적인 그런 배경을 만들어주는 학교와 진로인가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실 텐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방향을 지금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이 아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유익한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단지 진로와 그리고 입시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 가는 것, 회사에서 승진을 원하는 것, 그리고 이직을 결정할 때에 어떤 직장이 더 돈을 많이 줄까? 어떤 직장이 더 나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게 해줄까? 어떤 직장이 내 가족을 더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할까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 갔을 때 나는 주님을 더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직장으로 옮겼을 때, 내가 혹은 승진했을 때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나를 위해서 평안하고 좋은 삶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회개로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는 문제는 조금 살다 보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요.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좀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많이 서는데 앞에 이제 새 신랑 새 신부가 서잖아요. 항상 물어봅니다.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아내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신랑이 어떻게 하죠? 아니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서 아니요 하면 끝나죠. 근데 네, 이렇게 이제 크게 외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가짜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삶을 위한 어떤 영역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로 희생적으로만 살고 싶지 않고 나의 행복, 나의 시간, 나의 취미를 위한 삶도 계속해서 더 만들어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둘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다 네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요라고 하면 바로 물 밖으로 나오겠죠. 나오세요. 안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근데 다 네라고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부르심에 처음 회심하면서 네라고 응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는 점점 나의 행복은 그럼 뭐지? 나의 꿈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내 커리어는? 내 명예는? 나는 이 정도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누리면서 살거든요.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 선택을 해도 크게 이렇게 지장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틈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옆에 와서 속삭이는 거죠. 저 성도님 차봐. 너도 저런 거 사면 되지 않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도님 직장에서 얼마나 잘 돼.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잖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수연이 연기가 정말 뛰어났죠. 그래서 제가 복음 상담을 다시 해볼까? 너 너무
마음에서 살아있는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의 진심 같았어 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꼭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요청이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복되다라는 것을 내가 보증할 거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언제든지 틈타는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4명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시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1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건져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건지는 아주 고귀한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에 물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단지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은 무엇이냐? 영원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약속하신 겁니다. 영혼을 건지는 삶,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생업을 포기하고 전임으로 복음 전하는 삶으로 초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도 여러분들의 소명받은 장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든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그 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꾼이실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 지금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얻는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보배롭고 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일꾼,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히 가치 있고 영원히 의미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차나 집이나 어떤 직업의 위치나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야, 얼마나 가치가 있니? 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내가 너희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는 참 연약해 보이고 유약해 보여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내 직장 동료만큼 나도 짜증내는 것 같고 나도 별 볼 일 없는 일꾼처럼 보이는데 정말 내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실 거고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직접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주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우리처럼 주식 투자하고 돈에 뭔가 희망을 거는 것 같고 뭐 자녀들에게 뭔가 희망을 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고 그래서 적당히 실망하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희석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거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한 부르심은 일회적인 회심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첫 번째 그 발자국, 그 회심이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심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가만히 살다 보면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내 모양이 이렇네.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누리네. 내 자녀를 구원해 주지도 않으시네. 내 자녀가 아픈데 낫게도 안 해주시네. 내가 아픈 것도 아무것도 안 해주시네. 이러면서 불평불만만 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심하신다면, 회개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뀔 겁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결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복음은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다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생각할 질문들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고백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아시고 저를 빚어주실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혹시 허락된다 할지라도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 저를 빚으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한 자로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거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의 꿈과 목표와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진이인 것처럼, 시종인 것처럼 주님을 부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놓았던 것처럼 우리가 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죄인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발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삶의 각 처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보배로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